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공헌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불이나 종이나 전구나 또 나사, 그리고 페니실린, 또 바퀴, 나침판 등등 이런 것들이 인류 문화를 공헌한 아주 중요한 발명품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문화에 공헌한 가장 탁월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지우개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을 다 지워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발명품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무엇인가 지워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잘 지운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지우는 것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늦깎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아이들과 공부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아무리 해도 이거 외우는 것이 부족하니까 시험을 치게 됐는데 좀 깨를 부렸다고 합니다. 할머니 말이 쉽게 말하면 커닝을 했다는 얘기예요. 종이에다가 연필을 가지고 콕콕 눌러서 글씨를 썼대요. 그럼 막 지웠답니다. 다 지웠지만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보고 썼답니다. 그래서 졸업을 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지운다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 남지만은 하나님이 지우시는 것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말끔하게 지우시는지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지워버리시는데 기억도 안 하실 만큼 말끔하게 지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우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우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작은 과오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과오를 내가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보다 손해보는 자는 납니다. 내가 더 손해를 많이 봅니다. 내가 더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전부 기억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머리가 터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잊어주는 것이 하나님께는 편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도말하여 기억도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악과 과실과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꼭 같은 말입니다. 꼭 같은 말이지만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죄는 굉장히 다양해요. 악을 베풀 때도 있고 과실을 범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뭉쳐서 하나님께서는 전부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도말해 주시겠다 기억도 아니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또 하나님께서는 진실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노하기를 덜이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덜이 한다는 말씀이 13번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노하기를 덜이 하시고 또 잊어주시고 또 다시금 미루어 주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용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만하면은 죄 안 짓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죄를 지어요.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꼭 같은 일을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성자와 성령을 동원하시는 것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말씀하시기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신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 시제가 진행형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끊임없는 간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함받게 되고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지 알 수 없지만은 성경 말씀 말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해 주시는 영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겹겹이 용서의 장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회개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품격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귀중한 품격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용서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들어야 해요. 귀가 열려야 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정말 내 말씀으로 인정돼야 우리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복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조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잘 보십시오. 회개해야 복음 알게 되고 복음을 알아야 믿음 갖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가 필요해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 속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말씀에는 히브리 말로 테슈바라 그럽니다. 테슈바. 그 헬란 말로 신약 성경 말씀에는 메타노이아 그랬습니다. 이 테슈바라고 하는 말이나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이나 꼭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세상으로 끊임없이 가다가 다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을 테슈바, 메타노이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세상으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고삐 풀린 말처럼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 돌아오는 것을 성경 말씀은 회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과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해야 복음 믿는다는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와 복음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 속에 살아가게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우리 십자가의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개와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감격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긴급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가 아니라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더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종말적인 구속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헬란 말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카이로스 120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봤습니다. 카이로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내가 계산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정확하지 못합니다.
항상 오차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때는 오차가 없습니다. 조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가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절대 어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신 그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분명히 오차도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 모든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절대 오차가 없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쓴 그 책에 보니까 성장하는 교회의 그 몇 가지 요인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은 복음 전파에 끊임없는 열정을 가진 교회, 그랬더라고요. 틀림없을 겁니다. 이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가진 교회가 성장한다. 두 번째는 보니까 성장하는 교회는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복음적인 설교예요. 이 설교를 하는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 세 번째는 보니까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보니까 예배 역동성을 가진 교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교제가 있고 이런 그 교회가 성장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이러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지향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가까운 줄 알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줄로 믿고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대사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만은 이 1900년에 중국의 북경과 그 화북 지역에서 이 소위 말하는 그 반양 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형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냥 서양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다가 교회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 천주교와 개신교가 가장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보고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주교가 5명, 신부가 48명, 신도가 18,000명이 희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180명, 신도가 5,000명이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교를 당할 때에 그때 그 존과 베티라고 하는 그 스템, 스템과 베티 스템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잡혀가는 것이에요. 이제 화형장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디 간지 압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존 스템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까이 가고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가고 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희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우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이 같지 않습니까? 회개와 복음을 함께 가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복음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헬라 말에 보시면은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 말은 죄라고 하는 말인데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벗어나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이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은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금을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금을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정도를 걷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운전하면서 우리 중앙선 넘어가는 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금을 넘어가는 그 자체가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파랍토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미끄러져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자제력을 잃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어는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말은 빚이란 말입니다. 빚졌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이 죄 지은 자, 이 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이 죄가 바로 오페일레마예요. 내가 빚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라고 하는 말이 다양합니까? 왜 다양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죄가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그렇게 많은 죄가 있지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죄가 전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전부 묶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전부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회개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6편, 32편, 35편, 51편 이런 것들을 회개의 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회개의 시를 우리 잘 아는 대로 시편 51편이에요. 이 다윗의 시입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그렇게 말해요. 7절 말씀 말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서 보면은 이 씻는다는 말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가볍게 씻는 거예요. 우리 물에 흔들어 씻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면 빨래 방망이 가지고 탕 두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 씻어달라고 하는 그 말은 두 번째 단어입니다. 아주 세게 때려서 꽝꽝 때려가지고 완전하게 모든 때를 다 벗겨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맑게 씻기십니다. 맑게 씻기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죄는 흔들어서 대강 씻는 것이 아닙니다. 대강 씻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씻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씻어 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맑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내 죄가 아무리 붉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말씀해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히스기야가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낯을 벽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통곡하는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셔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에게, 눈물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도 바꿔주셔요. 이게 자비로우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통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행하면서 책을 이제 2권 이렇게 읽었는데 그 책 가운데 한 권에 참 재미있는 글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죄인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죄인을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죄인과 함께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양쪽에는 바로 이 강도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 뭘 했겠습니까? 평생 나쁜 일 했습니다. 평생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11조 했겠습니까? 하나님 공경했겠습니까? 묵상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에 그가 뭘 했습니까? 회개는 했습니다. 딱 한 가지. 그가 한 일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의 능력입니다. 그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현대인들의 이데올로기는 건강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많이 웃으라는 얘기입니다. 웃으면 건강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이 진짜 웃는 건지 가짜로 웃는 건지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로 막 웃다 보면 엔돌핀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어느 책을 보니까 재미있는 그 글이 있습니다. 잘 웃는 방법 따로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웃자. 작은 부분을 놓치지 말고 웃자. 시간이나 양을 정해놓고 웃자. 웃음 친구를 만들어 놓고 웃자. 서로 보고 막 웃자는 얘기입니다. 스마일 라인을 정해놓고 웃자. 가족과 함께 웃자. 한번 웃자. 그 웃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정반대 말도 있어요. 그 암 전문의인 이병욱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만은 그분이 쓴 책 보면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울어야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울어야 산다. 살고 싶으면 많이 울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말하는 7가지 우는 법이 있어요. 무조건 울어라. 무시로 울어라. 무수히 울어라. 무릎을 꿇고 울어라. 무한을 당하더라도 울어라. 무차별적으로 울어라. 무엇보다 먼저 울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헷갈리잖아요. 웃어라, 웃어라, 울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둘을 종합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웃다가 울자. 웃다가 울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웃다가 울자. 건강하대요. 운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웃으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기쁨은 은총입니다. 거기다가 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하고 통해가 있어야 하고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정말 통해하는 가슴을 찢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회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속적인 계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도사들은 처음 수도사가 될 때 그들은 3가지를 서약을 합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그 순종하겠습니다. 이 3가지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새벽 예배 때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매일 아침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걸 그들이 말하기를 영속적 계심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Perpetual Conversion 그렇게 말을 해요. 매일같이 우리가 반복해서 영속적으로 계심되어야 돼요. 우리 이미 회개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재회심이 필요합니다. 이미 목욕했습니다. 발은 씻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 미하일 안이라고 하는 우리 그 고려인 우리 한국인 교포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미하일 안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축구 선수로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소리 말하는 그 고려인 3세였는데 구소련 시대 때에 구소련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979년도에 26세의 나이로 비행기 공중 충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앉아서 텔레비전을 잠시 보는데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이 다큐멘터리가 그 미하일 안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쭉 보면서 많은 감동받았어요. 참 안타깝다. 그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에 사할린에 징용을 갔다가 거기서 아시아까지 간 거예요. 가서 지금 거기서 축구 선수를 하고 있다가 세상 떠났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큐멘터리 참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감동적으로 봤는데 마지막 내레이션이 영 마음을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것은 이유가 없지만 아파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는 것은 이유가 없지만 아파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누가 만든지 모르지만 내레이션 참 잘못 만들었어요. 사는 게 정말 이유가 없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 없이 살아가야 합니까? 의미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만드셨습니까? 우리 위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무도 안 가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삶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이미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사람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